오늘 성경 리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입니다. 이제 같이 보이시는 대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리라. 여기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보면은 영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진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좀 가깝게 좀 올려보세요. 조금 춥네요. 여기에 이 영원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속성과 본질을 지니신 당신의 영원 불변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실로 이름의 영원성은 그 존재의 영원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거죠. 또 신약의 이 영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오니오스는 영생, 영원한 목적, 영원하신 왕 등을 사용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그것은 묘사되었지만은 신약 시대의 영원의 이름은 누구에 붙이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후속이 영원하다. 그럼 오늘 우리 성전에 있어서의 영원한 이름을 갖고 있는 장본인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건 참부모님이시죠. 참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 세세토록 길이 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로 재림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참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참부모님은 하나님은 절대유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신과 같이 그 하나님의 실체 되신 참부모님은 그 이름은 영원 세세토록 유지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장가를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장가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이 성경 66권 안에는 장가라는 단어가 36개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 구절은 33개. 그런데 이 33개 있는 단어와 구절이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장가 가신다는 의미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 선집 몇 권이냐면은 말씀 선집만 말하는 거죠. 말씀 선집이 몇 권이냐면은 615권이에요. 몇 권이라고요? 615권. 그런데 아버님 말씀 선지 615권을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그 단어가 그 함자가 80회 이상 나오더라고요. 82번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는 거예요. 그 82꼭지의 말씀, 그 대표적인 말씀만 제가 팩트를 찾았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 해와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 사랑하는 사랑의 초점과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초점이 90각도의 자리에 있어서 땜을 하려고 하던 것이 상징에서 축복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아담 해와의 결혼식은 평면적 외적인 결혼식과 내적인 하나님의 결혼식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라고?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2000년도 8월 6일 날 천주청평 수련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 해와의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결혼식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결혼식이 아버지, 어머니 결정을 하는 가치 기준이 타락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 완성할 때 결혼식을 하나님의 결혼식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 결정하던 그 가치의 기준이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타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해와는 결국은 일남 밀녀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개성완성, 가정완성을 통해가지고 주관적인 삶을 통해가지고 창조 모습을 완성해야지만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아담 해와는 결국 자녀를 탄생했을 때에 그 아담 해와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려면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번식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 결혼 자체가 누구의 결혼이라고요? 하나님의 결혼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 결혼이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아담이 완성하여 하나님의 결혼 축복을 받아서 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담이 완성하여 하나님의 결혼 축복을 받고 세워야 할 하늘의 혈통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채를 쓴 하나님을 이 땅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되기 때문에 그 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채를 다시 입게 하기 위한 후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시분이 누구시냐게 될 때에 초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혼했으면 못했습니까?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의 재림을 이루어 이 땅에 오심을 누구시냐게 될 때에 바로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서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서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몇 번 서문하신다고요? 소생직 서문이 1960년 3월 16일이에요. 장성적 축복이 뭐냐면 2003년 1월 6일이에요. 그럼 완성적 축복은 언제였다고요? 2014년. 바로 기원절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아버님의 세 번째 성원식 날이었고, 즉 누구의 성원식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원식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이 말씀은 2005년도 7월 14일 경기도 일산 한국국제전시관에서 하셨는데, 여기 제목이 뭐냐면은 참 부모는 하나님의 몸이다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대왕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005년 8월 30일 천명으로 7월 17일이에요.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아버님 성화 3주년이 되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상기원절 날이라고 왕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말세에 적어드렸습니다. 1년 전에 왕국이 세우기 전에 신선공학이 싸우게 되었어. 누구도 몰랐죠. 한시어머니가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도 바벨론 음력이 나왔죠. 한시어머니가 그런 하드로 아버님을 삭제할 줄 누가 알았어요. 세상의 아버님의 모든 내용들을 보호하고 높이 올리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의 길로 갔었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독생녀 거짓던 레스비안이기에 세상에 이게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2015년 8월 30일. 아버님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세상에 아버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 기원절 날에 천지 타락이 일어났어. 오늘 제목을 지금 천주 타락이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제가요. 이날 하신 말씀은 천지 타락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천주 타락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주 타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천지 타락을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럼 이대왕이 하신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아버님 말씀이에요. 아버님 말씀이에요.
아버님 배신한 날에 반 이상 한국인들이 죽어버리고 일본도 바다에 빠지고 여러분도 들었어. 그 영계에 가시기 전에 그런 내용을 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아버님에게 왜 훈독회를 그렇게 오래 하시나 들리지도 않는데 계속 말씀하시느냐 하는데 아버님께서 이날의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3년 전에는 세계 어려워진다고 하고 여러분도 저를 미친놈이라고 말했죠.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시기 전에 이런 것들 다 얘기했어요. 세상에 한시 어머니 믿음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누구냐라고 우리한테 물었을 때에 우리가 어머니께 승리하신 참 어머님이십니다. 아버님이 승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승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경빈아 나 만나자. 그때 국진감사원장과 같이 가셨답니다. 그때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물었을 때에 어머니는 승리하신 참 어머니십니다. 아버님을 올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이십니다. 아니야. 나는 대린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네? 이게 타락이 아니고 뭡니까? 네? 그러면서 세상에 그렇게 말하였을 때 우리는 어머니 붙잡고 성경 말씀 가운데는 어머니의 바지가락을 붙잡고 어머니 이렇게 하면은 우리 문신이 가진 가문이 망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집안이 멸망합니다. 누구 집안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 시아버지만. 집안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심판이 지금 세계 재앙이 대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왕국에서는 대심판이다. 그 대심판의 증거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터뜨려가지고 세상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또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대재앙이 지금 떨어졌다. 누구 때문이냐? 예? 그 얘기예요. 예? 우리 어머니 붙잡으니 말씀하시면 집안이 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야 잘 될 거야. 우리를 멍청이라고 들으라고 아들들이 항상 아버지 편이라고 3년 후에 세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기동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주제 내용을 해가지고 오늘 천주 타락의 의미의 진실은 무엇인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목차는 첫째로 해관권 대관식 완료는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이었더라. 두 번째, 참부모 성화 이후의 한모의 바벨론 음라의 바람들. 이 두 가지인데 오늘은 1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날이 이제 두 번째 제목을 하겠습니다. 왜 왕권주의 완료가 2014년 1월 13일이었느냐? 그날이 기원절이었는데 그 기원절을 아버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013년 1월 13일까지 왕권 즉위식 탄원을 봉헌해야 된다. 2013년 1월 13일까지 나라를 중심 삼고 세계를 새로 출발하는 것과 같이 왕권 즉위식을 했으니까 국가적으로 다 탈환해가지고 하늘의 전체를 봉헌해야 된다. 제목만 할게요. 그리고 가인 아벨 하나 되어서 하늘 앞에 봉헌할 날이 2013년 1월 13일이었다. 여기 가인 아벨은 누구냐면은 바로 위로는 현진님과 국진님이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 된 국진님은 마지막 누구하고 하나 되어가지고 봉헌해야 됩니까? 2013년 1월 13일. 가인 아벨 하나 만들어 하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이것이 2013년 1월 13일이에요. 전부 끝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담 해와 중심으로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 아벨은 결국 뭡니까? 아담 해와가 가인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담 해와를 놓고 보게 때 가인 아벨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분해 보십시오. 예? 아담 해와 그 구분을 할 때 가인 아벨을 구분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때 가인은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아담일까요? 해와일까요? 해와라는 거예요. 왜? 사실 해와가 먼저 타락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아버님 말씀이 있잖아요. 해와가 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타락했잖아요. 해와 천사를 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기원절 3개월 전에. 예? 기원절 6개월 전에. 천사가 해와를 타락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타락시켰다고요? 해와가 천사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같이. 이게 타락의 역사의 근본에 이분 아버님 성화하기 6개월 전에 3개월이가 6개월 전에 이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와가 천사를 같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 해와가 겁이 나고,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그 겁을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가서 타락시켰습니까? 누구를 꼬여 타락시켰어요? 아담을 타락시켰다는 것이 아니에요. 상세하게 말합니다. 꼬였다. 그런데 어떻게 타락시켰나요? 아담을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가 결국은 천사 타고 아담을 탔다는 거예요. 이게 40일 성결 이후에 3일 행사의 근본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잠깐 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주사하면 아담 해와를 중심하고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가지고 그를 위해서 아버님과 어머님 가인 아벨을 비교하게 되면 누가 아벨이고 가인이에요? 네? 어머니가 가인이잖아요. 아버님이 아벨자이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절대 믿고 순종 굴러가며 중보를 세워가지고 가야 돼요. 가인은 왕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소유권을 넘어설 수 있어가지고 2013년 1월 13일 몽땅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요. 왜?
거짓 부모 사탄 질주로 전부 다 도적질해 갔던 것을 참부모님 일대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대에. 그러면 그 일대를 찾는 섭리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 참부모님, 이대왕님, 친지분 정적인 산대지만은 공동으로 뜻을 이루어가는 입장에 놓여볼 때에 일대라는 거예요. 왜? 아버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이대왕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신주님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2006년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2012년까지 왕권즉위식을 출발해가지고 왕권즉위식은 2001년 1월 13일을 하셨잖아요.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12년까지 종교를 하고 난 다음에 2013년 1월 13일까지 본섭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야 된다. 2013년 1월 13일이 단순한 기원절이고 하나님 결혼식 한 날은 아니고 구원섭리 자체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구원섭리가 끝난 있었어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2013년 13일 어머니, 이 어머니는 누가 독생녀예요. 그렇죠? 독생녀. 어머니가 남편은 누구예요? 독생자 아버님이잖아요. 남편을 하늘편에 내세워서 수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2013년 밤에 있어서 해와가 잘못해서 뒤집어 박았으니 어머니를 중심 삼고 수습해서 그래, 모든 것을 이 정리정돈하는 장본이 누구예요? 아버님이에요? 어머님이에요? 네? 어머님이 장본이라는 말이에요. 어머님이 수습을 하고 뒤집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편하고 갈라서 섰는데 남편하고 판을 편에 내세워서 자기가 수습해 가지고 본인이 먼저 수습해 가지고 이걸 바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생님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갖고 있었던 책임 분담의 한계선의 장본이 누구였었던 하게 될 때에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실체의 부모가 받아야 되고 영적인 내적 부모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시 상받아 해방에서 온다고요. 두 번째로 가인 아벨이 하나 된다. 어머니 가인은 만들어 어머니가 하는 거 독생이죠. 독생이가 실패한 것을 깨며 선생님 독생이 아닙니까? 앞에 바쳐야 된다. 세 번째 그 역사에 그 안에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하게 될 때에 우리 막내 아들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2013년 1월 13일까지 끝내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준비시켰다고요?
형진이를 정비시켰다. 왜? 계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2013년을 나가서 다 끝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모든 전부가 참부가 도리 아니에요. 한국 책임자 됐다 하더라도 근데 한국 세계적 한국 회의자 임명하시기 때문에 참부를 중심 삼고 가지고 여기에 형제들을 중심 삼아 가지고 준비를 시켰다. 왜? 계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계대 협통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있기를 위해서는 절대성 순결이 아니면 안 돼요. 예? 제가 얘기하면 드렸죠. 만약 가상이죠. 우리 막내 아들님께서 혈통 문제가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실까요? 예? 상속권이 하나님의 아버님 상속권이 넘겨가실까요? 후계자, 배신자, 상속자의 권이 넘겨갈 있을까 없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장자로 해가지고 뭐 후계자, 뭐 대신자 하겠다고 하지만은 장자가 타락해가지고 되겠느냐? 아버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장자가 누굽니까? 바로 현진이. 제4차 아담이니 내가 제4 아담 때문에 후계자권은 상속권이 나는 남아있어. 이게 황망생각이에요. 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따르는 무리가 많다더라도 근본의 문제는 그런 아담을 제4차 아담 맞긴 맞죠. 우리도 다 제4차 아담이에요. 아버님, 자녀들 모두가 제4차 아담이에요. 우리도 아담이에요. 제4차 아담이에요. 왜? 아버지 아들 딸이니까. 예? 축복받으니까 아담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못했고 남자도 완성을 못했고 여자도 완성을 못했고 가정도 완성을 못했고 종족도 완성 못했고 민족도 완성을 못했고 국가도 완성 못했고 결과적으로 뭔가 전부 다 못했다 이 말이에요. 다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출발을 봐야 된다. 2009년 2월 18일 2009년 1월 15일 3일 다 해놓으신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 이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2014 1월 18일 D-Day 결정 후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다.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아버님한테 아버님이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만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시다. 앞으로 5년, 3년, 9개월 남았나? 2001년 D-Day까지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엔 절대 복종, 절대 신앙, 절대 사랑을 중시한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라고 어머님께 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아버님 말씀은 남겨놨죠. 해방 석방 완료 3대까지 지켜줘야
2013년 1월 13일 D-Day가 끝나요. 2013년 1월 13일 아버님 세 번 성호식 하시고 하나님 성호하시는 그 안에 반드시 이대 왕님도 들어가시는 것이고 3대 왕 천주님도 들어가시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기원절 445일 남겨놓고 아버지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 남겨놓고요? 1년 8개월쯤 될 겁니다. 문총재 세 번째 결혼과 하나님 결혼식 위해서 독생여당 장본인이 알 때까지 기다리신 아버님의 심정을 여기에 아버님 남겨놨습니다. 장본인이 당신인 것을 모릅니까? 당신인 것을 알 때까지 나는 기다립니다. 마지막 1년 8개월을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는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결혼하기 전에 문총재가 세 번째 참으로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부모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D-Day 날은 참부모의 세 번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첫 번, 두 번째까지 다 했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때는 왕의 하나님 참부모가 되기 때문에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을 D-Day가 이제 며칠 남았다고요? 445일 1년 8개월 남기로 가져갔습니다. 제린드리오 다시 와가지고 성원할 수 있는 전통이 마련됐습니다. 여기 에덴동산 나오잖아요.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계명에 걸려 쫓겨냈던 아담과 이제는 선악과가 하나 돼가지고 밤에 하나님 나자는 참 모셔려 마지막 때가 왔다. 밤에 나자는 이제 마지막 왔던 그 순간 참부모를 결혼식 날에 아들딸의 출생 신고의 동시에 사탄 세계 졸업장기의 출생 신고라고 참부모 아들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옥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남겨잘 텐데 누가 받느냐 하는 것을 결정 못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말씀했지만 말이죠. 실제 이 옥새는 누구에게 넘겨주시게 했습니까? 어머니 책임하셔야죠. 그러면서 문총재가 이 어머니를 만든다는 거야. 성진의 모나의 어머니 똑같아. 2012년 1월 14일 날 천복궁 성전의 천복식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D-Day 때 부모님 결혼식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천지인 참부모 정착이 끝나는 거다. 2010년 1월 24일 이거잖아요. 소생성원식, 장성성원식은 쌈부모님 천일국 계문축복 성원식이고 천지부모 평화통일축복 가정왕 즉위 및 선포하신 날이고 그 다음에 2013년 1월 13일이 소위 기원절 날이었으며 참부모님의 세 번째 성원을 하셨으며 하나님의 결혼식 날이었더라. 보시오. 하나님은 여자를 아직까지 만들어 보지 못합니다. 여자는 문총재가 이 영혼을 여기 손을 끌어당기는 누굽니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어머니. 못해. 성진 영혼이나 영혼은 똑같아. 성의 대분도 아래 그의 사랑만들의 이성천국을 완전히 같이
당신이 허락하신 뜻을 알고 절도 받고 절대 정성의 정로 정책의 자를 지켜 나가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따라 승리한 세계적인 여성 대표 참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을 내가 길러와서요. 어머니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445일) 지난 이후에 찬물인 선포문을 선포하시고 천정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다음에 2012년 1월 23일이에요. 언제라고요? 2012년 1월 23일. 1년 남겨놓고 지금 2010년 1월 23일이죠. 음력이. 입적 시대를 이제 여시기 위해 가지고 밤낮에 하나님이 결혼식을 아버님이 준비도 하셨습니다. 기원전 1년 전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2년 1월 18일. 그렇게 정해놓은 그 18일이니까 23일 며칠 전입니까? 5일 전에 김땡땡 사회 하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누땡땡과 누구하고? 어머님하고 영혼 결혼식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아버님 고난권이 있는 겁니까? 이탈한 겁니까? 이탈? 네? 이걸 우리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응?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님이 엿새 계시다가 다음날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어머니는 누시보다 더 나쁜 존재다. (1월 19일) 날 훈독했대요. 그런 어머니 따라가는 많은 복합이다. 이 녀석들. 어머니 앞에 세우는 여기에서 떠나는 걸로 어머니 독자로 설정하고 있다. 어머니 마음이 아버지가 알아놓는다. 어머니 마음을 알아놓는다. 어머니 따라놓는 독경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가는 것보다
천진만물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아버지 어머니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다. 어머니는 아버님을 위한 발판이다. 따로 놀러가는 망하다. 아버님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자들은 칭찬의 대상이다. 어머니는 본인의 고향이나 어머니 성신을 자랑 말라. 그러다가는 어머니 못 된다. 어머니 독자로 손을 가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 길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너희놈들 이 어머니 한패가 돼가지고 나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놈들 어머니 모르는 어머니 있을 수 없다. 아버지 모르는 어머니 있을 수 없다. 그 어머니를 따르는 놈들은 도깨비다. 이놈들 어머니 필요 없다고 아버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머리 없는 도깨비다. 이놈들 이거 아버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외로운 아버님과 함께 하고 있다. 아버지 말 듣지 말고 어머니 내 말 들어라 하는 것은 루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다. 오직 내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불쌍하다. 어머니는 왜 아버지 말씀만 듣고 자기 식대로 하느냐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이 시간 이후 어머니는 아버님께 절대 복종해야 된다. 마지막 봅시다. 주인이 누구고 외가 누구고 여자가 왜 이랬어? 까불어서 이게 어머니가 지금 손가락 보세요. 큰 벌을 타버렸어. 어머니가 큰 벌을 타버렸어. 올라가야 할 배때기에 올라가야 할 것이 어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손자로 태워. 여기 할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과 여기 손자 누구예요? 신준일로 차버렸다. 어머니가 건문을 타버렸어. 여자가 위에 될 수 없어. 거꾸로 됐어. 이게 어머니가 건문을 타버려야 올라가야 할 것이 어떻게 올라갈 것이. 이게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천주타락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 이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미 천주타락이 됐습니다. 천주타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천이에요. 후편은 다음 주일날 이제 하겠습니다. 아흔성화 이후에 또 엄청난 범죄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오는 생명적 입적 축복이 나온 거예요. 예? 이걸 받지 아니하면은 천주 타락권에 지금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예? 복생녀 하늘 부모님 교단을 따라가는 그 무리들은 어느 권에 있습니까? 참 아버님 권한권이 있는 겁니까? 누구의 권한권이 있는 거예요? 예? 천주 타락권이기 때문에 조건에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하라고 했습니다. 도피하라고 했습니다. 도피성 얘기가 나온 겁니다. 떠나야 돼요. 거기서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천주 타락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전편의 내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